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또 주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자로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빛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아 우리의 눈이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과 여건도 주께서 주장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함께하는 자의 징조로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전쟁터에도 찾아가 주셔서 이 전쟁도 종식시켜 주시고 전쟁으로 인해 온 세계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죄 백성들도 함께 고통 중에 있사오니 주여 전쟁이 끝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병상에도 찾아가 주시고 또 죄 백성들 하나님께서 위로와 치유가 있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세상에 나가 마음껏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 나라 넓히며 견고케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저들의 귀한 사역 통해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어 예수 그리스도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35장 부르시겠습니다.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죄속함 받고서 이 몸과 맘 들여 간절히 빌 때에 들으소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9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절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위협과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니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로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라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미숙한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디저빌리티라고도 합니다. 참 안타깝게 그렇게 참 불쌍하게 보여집니다. 태어날 때 잘못 태어나서 그렇게 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유전자가 잘못돼서 처음부터 미숙아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것도 자기가 원해서 이 세상에 누가 자기가 원해서 미숙아로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 삶은 정말 많이 힘들기도 합니다. 근데 힘든 건 본인도 힘들지만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도 엄청 힘들어집니다. 그런 미숙아를 키우는 부모는 물론이거니와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가정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다행히 미국에는 미숙아들을 좀 키우기 편안한 그런 제도를 가졌는데 아직 한국은 참 안타깝게도 미숙아를 키울 때 온 가정이 다 고통을 받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세상에서 미숙아도 이렇게 세상을 힘들고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데 교회에서도 영적 미숙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도 영적 미숙아가 있어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엄청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 주변 사람들을 그 사람을 주변으로 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근데 이 미숙아는 다행히 어떤 미숙아는 자신이 미숙아라는 걸 알고서 자제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미숙아가 다 같은 미숙아가 아닙니다. 어떤 미숙아는 자기 때문에 부모가 고생하는 것도 깨닫고 자기 때문에 자기가 미숙아라는 걸 알고서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미숙아라 어쩔 수 없이 남을 힘들게 하는 건 할 수 없다. 그렇게 보여지는 미숙아도 있지만 어떤 미숙아는 깨닫질 못합니다. 자기가 미숙아라는 걸. 오히려 미숙아라는 걸 깨닫기커녕 자기가 정상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 더 많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악쓰고 막 떼쓰고 그러면서도 전혀 자기가 미숙아라는 거 눈치 못 채는. 근데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너희는 미숙아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밥으로 키우지 아니하고 젖으로 키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말은 하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너희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숙아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였느니 왜냐하면 너희가 감당치 못하기 때문이고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기 때문에 영적 미숙하고 육신에 속했다고 하는 그 프루비 증거가 아직도 너희 속에는 시기와 분쟁이 있고 그리고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합니다. 누가 좋다 그러면은 사람 따라 행하는, 바울이 좋다 그러면 바울한테 쫓아가고 아볼로가 좋다 하면 아볼로한테 쫓아다니는 사람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야. 성도는 사람을 쫓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분당을 해갖고 당파를 쌓아서 아볼로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바울 쫓아다니는, 게바 베드로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저기도 못 끼니까 나는 예수파다 그러면서 또 자신은 속하지 않으면 그냥 조용히 있으면 좋은데 그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또 분당을 만들어 갖고 우리는 예수파다 이러면서 또 한 가지를 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엄청 화가 난 겁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나 바울은 무엇이냐? 나나 아볼로 아무것도 아니고 저희는 아볼로와 바울 게바는 주께서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냥 일하는 사람들 뿐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고 오직 자라나게 하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 뿐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에는 아무도 아볼로도 바울도 또 베드로도 중요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이야. 근데 이 물 주는 사람, 심는 사람 이런 사람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 파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미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마찬가지다. 각각 일반이나 자기의 일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다만 상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밭이요 집이요. 각각 물 주는 이도 하나님 앞에 상 받고 심는 이도 하나님 앞에 상 받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따라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일 뿐이지 그걸로 인해서 그 일반 성도들이 바울 쫓아다녔다고 해서 상 받고 아볼로 쫓아다녀서 상 받는 건 아니고 다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사역에 따라 그 사역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상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까지 그 상 받는 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터를 닦아둠에 그 터 위에 이제 건축을 하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믿음의 집을 세웁니다. 각자 세우는 거예요. 이건 남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각자 집을 건축을 하는데 믿음의 터 위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이 집을 잘 짓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견고하게 마치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그냥 단단하게 밑바닥을 다지면서 집을 짓고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이건 궁중 그 누각처럼 모래밭 위에다가 바람만 한번 불면 확 넘어질 그런 엉성한 집을 갖다가 눈가림하고 적당하게 짓습니다. 그러다가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은 그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은 우르르 무너져. 근데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자기가 지은 집들이 있는데 믿음의 터전 위에 단단하게 지은 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어느 때에 그대로 있느냐,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하리라. 예수님은 물로 이 모래밭 위에 지은 집이 확 무너져 갖고서 결국은 자기가 지은 믿음의 집이 없어지는 것을 설명했는데, 바울은 불로 표현합니다. 물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노아의 홍수 때의 심판을 말하는 거고,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두 번째 우리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그 어떤 도구는 불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불로 심판이야. 바울은 이 불로 우리가 세운 우리의 공력을 따라, 우리의 노력하는 수고를 따라 세운 믿음의 집이 이제 얼마나 견고하게 버티는지, 아니면은 지푸라기로 지은 집처럼 훅 타서 다 없어지는지, 그거를 심판할 때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불이 확 타오르고 막 밀고 그러는데도 가만히 있으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상을 받게 될 거고, 불이 와서 그냥 다 끄슬러 버리면은 그 사람은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한국에도 불도 자주 나고 미국에도 산불이 자주 납니다. 요즘은 그 강릉이라는 데를 갔었는데 온통 산이 다 끄슬려 갖고서 집들도 한국에는 그냥 잘은 모르지만은 경치 좋은데 아무나 막 집 짓는 것 같이 그냥 산 속에다가도 막 집을 지어놓고 펜션이나 별장같이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좋은 집들이 이 산불이 나니까 그냥 다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그런 좋은 경치 좋은 산 속에다 안 짓고 그 민가에다 집을 졌으면 괜찮았을 텐데, 산 속에다가 그냥 어마무시한 돈을 들여서 번쩍거리는 집을 지은 사람들 집이 탄 집만 봐도 입이 쩍 벌려지도록 펜션 같은 거 뭐 그런 집을 졌대는데, 야, 대단한 아주 그냥 멋있게 진 집들이 새까맣게 수덩이 같이 그을렀어요. 만약에 뭐 그냥 탄탄한 쇳덩어리나 뭐 돌로 집을 졌다면은 좀 뼈다귀나 남아 있을 텐데, 나무로 지은 집들이라 그냥 꺼죽도 없어요. 그냥 큰 기둥들 몇 개만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로 그냥 단단하게 지었으면은 불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타지도 않을 텐데, 번지름하게 지은 믿음은, 그 믿음의 집은 그냥 불이 났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라, 그렇게 말해요. 불 가운데, 불이 타는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다 타서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합니다. 부끄러운 거. 베드로전서에서 너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똑같은 내용이 베드로전서에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리라. 불에 타서 내가 지은 집은 다 없어졌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상은 없고 부끄러움만 있는 구원이죠.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시기와 분쟁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분당을 당파 싸움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미수가라고 호칭
아주 그냥 칭하면서 책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고린도 교회 비록 싸우고 정말 마음이 아프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도 구원은 받으리라. 부끄러운 구원은 받으리라. 참 그렇게 표현하는 바울의 마음이 참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표현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바울이라면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구원받을 거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그 부끄러운 가운데서도 구원은 얻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미숙아가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참 바라볼 때 마음이 아픕니까? 행여라도 우리를 누군가가 영적인 미숙아로 바라본다면 참으로 이거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갈 때 미숙하지 않은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또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